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저희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일 밤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또 누구와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 누구이신지 배우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4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챕터 8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보여요? 네, 다 묵상하셨나요?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서 봤을 때 오늘 말씀은 좀 어떤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속에 이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났나요? 네? 가인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그 떠날 때의 상황이 어땠나요? 가인과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들이 오갔어요?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가인이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걔들죠. 나이가 너무 형벌이 무겁다.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뭘 받아내죠? 그렇죠. 표를 받아요. 그래서 이 표가 있으면은 너가 사람들이 널 해치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크게는 17절에서 24절까지 가인의 계보를 한번 보게 되면요. 가인에게 이 복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가인을 해치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었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가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오늘 보게 될 이 가인의 계보를 보게 되면 가인이 자기의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 어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 뻔했는데 또 가정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으로부터 이 람에게 자손들까지 해가지고 총 7세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완전 숫자예요. 이 완전 숫자가 이 7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유의심 있게 좀 봐야 됩니다. 총 여기 말씀에서만 9명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이 9명의 후손들이 펼쳐나가는 이 가인 집안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동안 이 안식일까지 포함해가지고 7일 동안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이 밖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창조되고 있는 것을 이 7대에 걸쳐서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문명이 창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으로부터 7대까지 자손들을 이제 살펴볼 1세대 이제 가인이고요. 2세대 에녹이 있고 3세대 이랏 그리고 4세대에 무후야해 5세대에 무드사해 그 다음에 6세대에 라멕 있고 라멕의 이제 자손들이 이제 7대 손인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과 나아마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를 17절부터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만 봤을 때에는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을 리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제 다른 딸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딸들,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쳐서 와서 이제 이 땅을 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정착 생활을 해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내를, 여인을 만나서 낳은 아들이 에녹입니다. 에녹.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아요. 이거 강의를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 담벼락이 있는 작은 마을이죠. 오늘날에 봤을 땐 작은 마을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뭔가 담을 넘고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 성과 같은 거예요. 가인은 왜 그럼 이 성을 쌓았을까요? 네? 맞아요. 죽을까 봐. 근데 그 죽을까 봐라는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자기 죄 때문이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전에 뭘 약속해 주셨죠? 뭘 주셨죠? 확실한 보호와 구원의 상징인 표를 주셨어요. 근데도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아 반항의 행동을 이제 가인이 다시 실행을 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규정 아래, 하나님의 심판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남아있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4장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인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성을 쌓은 그 일에 대해서 뭐 불쾌하게 여기셨다거나 그 어떠한 그 나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건 분명하게도 이 자신의 안전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 나름대로의 구원의 대책을 세운 거예요. 스스로 뭔가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가인의 삶이라면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게 가인의 삶, 그게 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더욱이 뭔가 가인이 이제 세상에 없던 무언가 이제 성을 쌓아서 딱 만들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뭔가 멋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짓나요? 에녹이라고 지어서 부릅니다. 사람은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보면 뭔가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던 곳에 다 그 장소의 이름을 짓죠. 뭐 여호와 이레라든지 브엘세바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다 붙여요. 심지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도 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고요. 이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요. 그게 에녹입니다.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이 시작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의 명사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써 성에다가 지으면서 말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새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삶을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인류 역사에서 기록된 첫 살인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로 도시 문화를 이제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기준을 이제 스스로 정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받았으면 됐겠지 하면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 대책을 세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가인과 똑같은 삶이에요. 죄인된 삶이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창궐하기 때문에 겪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시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뭘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해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녹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그냥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그냥 이름만 언급되어 있어요. 뭘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서 이랏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아직도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무후야엘, 무드사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의 의미 또한 그 의미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이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임에도 그들의 이 후손들의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인의 후손들 중에 이러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생업과 문명의 번성을 위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제 불과 몇 장 안 넘어왔어요. 몇 장 안 넘어왔는데 일부 1처제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결혼 제도가 부부 관계가 무너져 내린 것을 곧바로 보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가 이제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 라멕이 두 아내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질책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실만 전달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일부 다처를 실행한 가정 속에는 항상 뭔가 불쾌한 일, 뭔가 잔인한 일, 뭔가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어지는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의 다툼과 뭔가 파괴적인 상황이 그려지게 돼요. 왜 단순히 이 사실만으로도 가정의 다툼과 뭔가 파괴적인 그런 일이 벌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 이때까지는 아직 시족사회예요. 가인이 지은 성 안에는 누구만 살아요 지금? 가인의 후손들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여기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가운데 뭔가 피바람 나는 뭔가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20절 뒤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될 거고요. 일단 이 라멕의 첫 번째 아내 아다죠. 아다. 이 아다라는 이름은요 장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식.
그리고 둘째 아내의 이름이 실라라는 이름이에요. 이 실라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벌즈 있죠. 이게 뭔가 두 개를 이제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뭔가 두 물체를 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를 뜻한다라고 이제 풀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람에게 두 아내의 이름을 풀어서 봤을 때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굉장히 이 두 여인이 실제로 굉장히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칭찬했을 거라는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이 라멕이 그의 아내들로부터 4명의 자녀를 낳아요.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죠. 이들은 각각 이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죠? 이전에 보여지지 않던 뭔가 문화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발은 뭘 하죠? 뭐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가축을. 이제 목축업에 종사하는 자죠. 유발은요? 흔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음악 쪽에서 종사하는, 음악 쪽에서 이거를 이제 먼저 치고 나아가는 조상이 됩니다. 두발가인은 장인이죠, 장인. 금속을 다루는 대장장이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가인은 불순종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뭔가 항소하고 반항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문화적 발전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보는 건 타락한 집안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쏟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유익한 모든 유익한 일들, 어쩌면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채워져 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 야발은 뭐라고 해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라고 말합니다. 이 아벨도 목축업에 종사를 했어요. 목축업에 종사를 했는데 이 가축이라는 이 단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발이 이제 장막에 거주하며 이제 목축업을 진행했을 때 표현한 이 가축이라는 단어는요, 미크네라는 단어, 미크네. 히브리어로 미크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낙타, 나귀, 뭐 이런 짐승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네 발로 걷는 그런 웬만한 짐승들을 가리키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가축으로 번역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 아벨이 이제 쳤던 이 양은 양으로 표현된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쫀이에요. 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와서 봤을 때 흔히 이제 작은 소, 양, 염소를 가리키게 되는데 보다 직설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작은 네 발 가진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제 쫀이 나왔을 때는 작은 네 발 가진 짐승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이 어디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이 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마다 이게 양이냐 염소냐 놓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신학계에서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야발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죠.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문화 예술에 능통한 자죠. 조상이 되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고고학적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고고학적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시대상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제일 먼저 발명한 것 중 하나가 악기라고 얘기들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발가인이 있어요.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구를 만드는 자라는 뜻은요, 보다 정확하게는 망치로 치는 자예요. 망치로 치는 자. 망치로 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 단어로부터 이제 기원했냐면요, 두드리다, 날카롭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로부터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이 본문만 봤을 때 직접적으로 칼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기구를 만드는 자라는 이 뜻의 어근이 뭔가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에서 이미 이 시대부터 뭔가 칼과 비스무리한 뭔가 뾰족하고 뭔가 벨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가 되었던 간에 이 날카로운 물질은요, 짐승을 베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무기였어요. 세상을 뭔가 이렇게 해나가기 위한 어쩌면 이 대장장이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 대장장이의 손길로 말미암아 뭔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발가인이 만든 이 뭔가 날카로운 물질을 통해서 람에게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람에게 또 다른 자손이 있죠. 말하지 않았던 지금 보게 될 누구죠? 유일한 여성이죠. 언급된 여성이죠. 누구죠? 나아마. 나아마의 이름의 뜻은 기쁜, 우아한, 화려한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부터 뭐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생기게 되냐면 미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미학이 발전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미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아름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람에게 이제 아들들을 봤죠.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근데 이 세 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진을 이끌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발은 하나님이 행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발은 명사로 행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 아들들의 이름이 다 이제 뭐냐면 뭐와 관련된 단어들로부터 파생된 이름이냐면요. 축제와 관련된 뭔가 인류 역사 속에 뭔가 막 새롭게 막 약동하고 뭔가 발병되고 인류에게 뭔가 유익한 것들이 막 생겨나니까 축제의 분위기죠. 뭔가 새로운 게 또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걸 발명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었을 때 서로 나누게 될 기쁨들 대장장이 두발가인을 통해서 농사 짓는 일이 좀 더 쉬워지게 됐을 거고 이 힘들게 일해서 먹을 걸 얻었어야 됐는데 야발을 통하여서 목축업을 통해서 뭔가 짐승들을 통해 더 맛있는 뭔가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힘들고 그런 고된 삶 가운데 이 유발의 이런 음악과 그런 예술적인 면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또 힘을 주었을 거고. 그래서 이 세 아들들의 이름이 모두 축제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이 아들들의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인류 문명의 발전이 마치 축제장이 열린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에도 많은 문명의 발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더 살게 된 거죠. 자,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건조기를 꼭 사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건조기를 사면 신세계다. 예. 건조기가 꼭 있어야지 삶의 질이 올라간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더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제 건조기가 있어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빨래를 개는 일. 예. 그건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LG에서 빨래 개주는 특허가 이미 나왔대요. 근데 그게 실용화가 될지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처럼 이제 뭔가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건 우리에게 더 많은 뭔가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가인이 지은 애녹성 안에서 뭔가 문명이 뭔가 막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날을 비춰보면은 어떤 상황과 좀 비슷할까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유사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특징이 뭐가 있나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많은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사람 인구가 밀접한 곳일수록 과밀도가 이루어진 곳일수록 창의력이 폭발한다고 해요. 기술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도시의 현상이 지금 가인이 쌓아 올린 이 애녹성 안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일들만, 축제의 장들만 열리는 게 아니죠.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예,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보다 이제 옆으로 한 칸 살짝 밀려나 있죠. 그게 이제 뭘 표시하냐면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한편의 시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라멕이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이 라멕의 노래라고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라멕이 부르는 노래들이 어떤 노래예요? 뭔가 사람을 죽인 살인의 현장이에요. 이 살인에 관한 노래가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별명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칼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라멕이 부른 이 노래는 앞에서 이제 보여진 축제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끔찍한 노래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뭔가 창의력이 폭발하고 문화적인 문명의 발전이 막 있게 되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모두 같이 창궐합니까? 죄도 창궐한다는 거예요. 죄도 그 가운데서 같이 성장을 해요. 문화와 이 발명의 번창이 반드시 죄의 확대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가인이 정착한 성읍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번창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가운데 죄도 함께 넘쳐났던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의 특징과 성경 속에서 계속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봤을 때 뭔가 막 눈부신 발전과 나라가 부국강병한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마어마한 부와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그 말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많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사람이라는 단어와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슈예요, 이슈. 예, 남자를 뜻해요, 남자. 그러니까 라멕이 죽인 게 남자예요. 그리고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엘레드라고 하는데, 소년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엘레드라고 하는 이 소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나이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지금 이 라멕의 노래에서 봤을 때 라멕이 행하려고 하는 이 폭력과 보복의 대상이 한정적인 게 아니라요, 굉장히 폭넓은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한마디로 뭐냐면 이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라멕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정확히 뭔 일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뭔 일 때문에 라멕이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라멕이 뭔가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복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잔인하다라는 거죠. 자신이 뭔가 주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무언가 폭력적인 일을 행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날에 흔히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라멕의 조상이 누구죠? 가인이에요. 가인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가인조차도요, 자기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뭔가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하나님한테 항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뭔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항소를 했어요. 근데 라멕은 그런 모습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심지어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그 마지막 끝자락의 모습조차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 합리화해요. 내가 행한 일이 정당방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대요. 내가 뭔가 상처받고 뭔가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관련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면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폭력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막 부여합니다. 라멕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정당방위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가인이 쌓은 이 성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질서, 법 이런 게 이미 성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제 가장 오래된 그 법조문 중 하나로 우리가 이제 길가메시의 영웅서사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 바벨론의 그 역사에 있는 법조문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법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도 이 가인의 성 안에 분명한 사법 질서가 뭔가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멕이 지금 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바꿔나가는 그 모습 속에 양심의 가책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으로 자신의 살인을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가인의 문명은 많은 것을 발전을 이뤘습니다. 목축, 예술, 그 다음에 대장장이, 그 다음에 미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도 봤을 때 뭔가 사법적인 제도에서도 큰 틀이 이제 잡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죄가 이 가운데 보여집니다. 라멕은 복수심으로 가득 찰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물러서지 않고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 입힌 자를 거리낌 없이 죽이고 그 뒤에 자기에게 몰려올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서 굉장히 뻔뻔하고요. 죄책감도 없어요. 그래도 가인은 죄책감이라도 있었어요. 가인의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지금 타고 내려와 지금 4대째 손자에게서 지금 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분명히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내려주는 일반적인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 문명이 발전한 반면에 죄악도 같이 막 창궐해요. 같이 막 죄악도 늘어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문명의 발전이 이러는데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범죄의 다양성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이러한 가인의 집안의 이야기와 다르게 25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셋의 집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계보에 이어서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인이 뭔가 성을 쌓고 그의 후손들이 뭔가 세상 속에서 뭐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뭔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이 셋과 에노스의 집안은요, 보잘것 없어요. 뭔가 이룬 것도 없고요. 그들이 했던 거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뇨. 아멘.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으로 잃은 이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셋을 낳게 됐죠.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게 되고 에노스가 태어났던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계보를 보게 되면 노아는 아담이 죽은 후에 태어나게 돼요. 아담이 죽은 후에 태어난 사람이 노아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은 살아생전에 지금 자기의 후손들의 모든 걸 다 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낳은 이 7대 손들이 문명으로 번창하는 것도 다 보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도 봤고요. 라멕이 끔찍한 그 살인을 저지르는 자기 아들을 잃었던 아벨을 잃었던 그 아픔의 현장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그 사건도 본 거예요. 그와 별개로 또 자기의 아들의 아들, 손자, 에노스 때에 에노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같이 봅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해요. 하와가 처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4장 2절 가인이죠. 4장 1절에 이제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의미로 가인이라고 지었죠. 하지만 이 아벨을 대신한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3장 15절 말씀에 봤던 이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그 후손과 여기의 씨가 같은 단어예요.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로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금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그 소망을 지금 여기 셋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두다, 놓다, 정하다라는 이 동사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명사로서 이 뜻이 뭐냐?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바탕. 한마디로 이 셋의 탄생이 인류의 새 출발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은 거죠.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한 나중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배우자 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다스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반면에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건 하와의 몫으로 보여집니다. 이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서 가인의 이름을 지었고 아빌의 이름을 지었고 지금 또 셋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지어 나가는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셋을 낳았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바뀐 거예요. 하와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와의 영적인 이 성장과 더불어서 그의 아들 셋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이 뭔가 여자의 후손, 새로운 생명의 씨, 새로운 생명의 토대가 마련이 되어집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셋의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또 다른 히브리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약하다, 깨지기 쉽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셋은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런 약하다, 깨지기 쉽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사람을 뜻하는 의미로 지었을까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했죠.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지내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순간들이었어요. 가인은 동산 밖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나 에노스의 시기,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에노스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의 이름들 무후야엘과 무드사엘 이들의 이름만 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 가인의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와 이 가인의 집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와가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것처럼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연약함, 깨지고 무너지기 쉽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쉽게 빠지는 자신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창세기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기 전에 이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창조되었던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보다는 분노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자기가 이룬 뭔가 큰 일을 기념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첫성을 기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집안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인의 집안이 뭔가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죄도 창궐하죠. 이 가인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뭔가 타협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인정할 만한 그런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문명의 발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잘 되고 뭔가 더 유복해지고 잘 살게 되는 것, 뭔가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와 반면에 별 볼 일 없어요. 이 셋과 에노스의 집안, 그 어떤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집안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내용도 없습니다. 그 집안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만한 뚜렷한 뭔가 특징도 없어요. 장점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셋의 후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기뻐하셨다면 그런 내용도 적혀 있지 않아요. 가인이 성을 쌓고 남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은 거죠. 단지 사실만 계속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될 건 무엇보다도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이 많은 힘과 노력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넘어져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은 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보다 중요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창조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추함, 내가 너무나도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크나큰 축복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목표로 하고 또한 많은 것을 이루고 일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축복임을 기억하며 그 축복을 대대손손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